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이 내용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 잉태된 과정을 누가복음에서 잘 그리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천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여기에 나타난 천사가 이제 정혼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에게 가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느니라. 나실 바 거룩한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달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먼저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여 가지고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까닭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분밖에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고, 또한 천사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좌우에 늘어서 있었다, 이렇게 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과 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느냐? 욥기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좌우에, 하나님 보좌 우편 좌우에 늘어서 있다,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천사들은 전부 다 피조물된, 창조가 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의미 속에서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단수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자를 붙입니다. The only one 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 관해서 아주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떻게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36절에 설명하고 있고,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믿음의 근본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표현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이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 동안이지만 몇 가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가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철학 4조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원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완전히 나누어져 가지고 특별히 모든 물질계가 전부 다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가 속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다 학대하는 그와 같은 그 금식과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상 가운데 가장 깊은 사상이 뭐냐면 영혼불멸 사상인데 그것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만 선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그 다음에 또 부패하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가, 이 더럽고 사악한 육체가 영혼을 가다두는 감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서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죽게 되면은 이 더러운 악한 사악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몸을 왜 입고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온 천사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가연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치 영이 몸을 입고 온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뿐이지 예수께서는 직접 몸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이와 같은 자기 철학적인 생각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상상들 하는 이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 가지고 왜 동정녀 속에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나는 모두가 다 동정녀 탄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었던 모든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 모두가 다 속으로 마음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너희가 다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침에 찾아왔었던 그 최익현 이 성도님은 직업이 뭐냐면은 봉제 공장을 하고 그 아버지는 불도에 심취해 있고 그 할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도 보통 주지 스님이 아니라 이북에 금강산에 유심산가 뭔가 하는 유명한 절이 있다는데 거기에 주지 스님으로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또 자식으로 또 이어졌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봉제 공장을 하는 거예요. 봉제 공장. 그러니까는 이게 미싱과 같은 이와 같은 것으로 하는데 동대문에서 봉제 공장을 하면서 봉제 공장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를 맡고 있어요.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선교회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상스럽게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불교에 심취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아예 주지 스님이었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스럽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그랬었더니 이분이 막 이 추운 여기 예배당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 그랬었더니 첫 번째로는 목사님 제 안에 포도주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생에 대한 어떤 미래나 즐거움도 없이 그런 삶을 제가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냥 극상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이제 그분은 막 설명을 하시고 나는 밑에서 아멘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기절을 하나 또 말씀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주면서 너희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느니라. 이처럼 말한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감동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 돌들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은 또 뭘까? 그랬더니 그 돌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돌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아멘 하면서 또 들었어요. 네. 들었었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그러는지 감격을 하셨어요. 네. 감격하시면서 자기가 대학을 나왔는데 그 섬유화학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한 거예요. 예. 졸업을 하고 염색계통으로 이제 주로 일을 많이 했었다가 IMF 당해가지고 와장창 다 무너졌대요. 자기 사업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봉제 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이 일어서게 된 그 근본적인 박정희 정권 때서부터 일어섰던 그 내용이 이 봉제 여기서부터 섬유 산업서부터 일어난 것인데 왜 이 산업이 이처럼 핍절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자기는 이와 같은 후세대를 갖다가 양성해주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사직을 맡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론만 다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봉제를 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 자금을 좀 받고 그다음에 자기 돈 월급도 받고 그래서 2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살짝 새 정권 들었을 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 자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봉제 산업이 완전히 기울은 거예요. 중국에서 값싼 것들이 넘어오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봉제 산업에 대한 일감을 주기보다는 누구한테 가느냐면 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와 같은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이와 같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노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여기에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이었대요. 원주민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게 돌아서 끄트머리 돌아서 가다 보면은 내가 한 바퀴 돌다 몇 바퀴 돌다 보니까 1층 집이 있어요. 그 참 희한한 집이다. 왜 1층 집이 있냐 여기에. 다른 집들은 전부 다 3, 4층 올라가잖아요. 1층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집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문이 풀린 거야. 바로 이분의 집이었어요. 이 사람의 집이 74평을 받았는데 대토를 이 LH 공사에서 돈 장사를 땅 장사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을 돈이 없는 거야. 땅도 사는 것도 580만 원씩인가 분양을 한 거지. 자기네들한테는 300 얼마에 분양을 하고 이거 사가지고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1층만 쳐놨대요. 그 1층만 있는 데서 사는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있대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나요? 그랬더니 자기만 혼자 믿는데 인정을 안 해준대요. 네?
저기 자기 부인을 만나면은 딱 느낄 거래. 뭘 느낄 거냐 했더니 깐깐한 것을 느낄 거래. 법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깐깐한. 그래서 부인은 혹시 일하시나요? 했더니 안 한대. 그런 고민을 안고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되돌아갔습니다. 예.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관련된 그 내용 가운데 자기도 그 중에 하나의 버린 돌이었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으면, 그래서 주님이 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준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하셔야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되 몸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놀라운 은혜, 땅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소망을 몸을 입고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의 비밀 속에 두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알고서 주 앞에서 몸을 잘 간수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이 나와 더불어 일생을 같이 계신다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소천하시는 날까지,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냐고 주님 앞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